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제의 시간이 없고 이 시간에 한번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행복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의미 있는 삶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모두 행복한 삶을 꿈꾸죠. 좋아하죠. 원하죠. 그러나 행복에 관련하여서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는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 행복감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절망감이란 행복하지 않다고 찾아오는 감정은 아니라는 거였어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때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힘들어도 그 힘든 것을 극복해 나가고 내 안에 숨겨진 능력들을 잘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자기 삶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느끼게 되는 네 가지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를 말씀드렸거든요. 그 첫 번째로 유대감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 내가 아닌 타자의 어떤 존재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고 따뜻한 관계 맺음을 통해서 나는 정말 살아갈 가치가 있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유대감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어떤 그 특별한 그 유대감, 깊은 관계, 이것이 필요하고, 옆으로는 우리 이웃들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서로 따뜻한 관계 맺음, 그런 유대감이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충족된다면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는 관계 안에서 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두 번째 기둥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 두 번째 기둥은 소명입니다. 소명이란 기독교적인 좀 독특한 용어이죠. 좀 더 일반적으로 말을 하면 삶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무엇이세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삶의 목적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 혹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진정한 삶의 목적이란 내가 가진 그것이 재능이든 탤런트든 때때로 나의 약점을 통해서라도 내가 가진 그것으로 남을 돕는 것, 혹은 내가 가진 그것으로 세상의 어떤 일에 기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유익은 뭔가, 내가 이 땅 가운데 혹은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참된 목적이란 내가 이 세상에 정말 꼭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참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 마지막 주일 설교 때, 작년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작년 마지막 주일 설교 때 매튜라고 하는 응급구조사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는 응급구조사로서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인데, 살려내는 사람도 있지만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는 뭐였냐면,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용서받고 싶어 했대요. 삶을 후회하면서 그 앞에 있는 자에게라도 용서함을 받고 싶어 했고요. 두 번째는 기억되고 싶어 했대요.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매튜라는 사람이 정말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이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맨 마지막 생의 순간에
과연 내가 지금까지 지나간 삶 동안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과연 삶의 목적대로 살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과연 삶의 목적대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잘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건강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탄생, 우리의 죽음, 그 죽음을 넘어서는 모든 우리의 인생을 관할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지 않고 독특한 용어로 부르심, 혹은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처럼 소명, 콜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에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른 어디에 가지 않고 이곳에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발로 주님 앞에 찾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영의 눈이 깨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걸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혹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신 후에 1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고 말씀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밝아집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바로 그 순간이 내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지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르심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무엇에로의 부르심 혹은 어디에로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흔히 갖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나?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부르셨나? 이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를 무슨 일을 하는 곳으로 부르시겠죠. 그리고 우리를 어딘가의 장소로 부르실 것이겠지만 우리가 소명이라는 책을 쓴 오즈 기슨이라는 분에 따르면 이러한 것들은 다 2차적인 소명이라는 거예요. 무엇에로의 부르심 그리고 어디에로의 부르심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1차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바로 1차적인 소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달란트 비유 정도는 아주 쉽게 많이 듣는 비유입니다. 거기 보면 스토리가 이런 거잖아요. 이야기의 스토리가 주인이 종 3명에게 각각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멀리 여행을 떠나가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돌아와서 정산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그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주인이 누구를 이뻐해서 3달란트 줬나? 누구를 조금 덜 이뻐해서 2달란트 줬나?
누구는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달란트를 줬나? 이것이 그 이야기의 핵심인가요?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누가 얼마를 남겼는가? 이것이 이야기의 핵심인가요? 정산의 이야기인가요? 누가 많이 남겼나? 누가 두 번째로 남겼나? 누가 세 번째로 남겼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받아들이기를 충성에 대한 이야기, 성실함에 대한 이야기 등등으로 받아들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그렇다면 왜 충성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성실함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이야기의 핵심이 나오는데요. 그 비유의 핵심은 누가 그 달란트를 맡겼는가? 그것이 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이게 중요해지면 직업이 중요해지게 돼요. 나도 모르게 지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해지고요. 나이가 중요해지고요. 건강이 중요해져요. 한마디로 자격 요건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분은,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이 중요해지면 자격이 중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미 다 은퇴하고도 남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완전히 반대로 아직 세상에 나와 일할 수 없는 나이에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았고 다윗이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나를 부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야, 이게 중요해지면 건강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식이 중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인데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골라서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거를 상관없이 그냥 아무나 다 불러주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곱추로 태어난 여자아이가 있었대요. 곱추로 태어나니까 뭐 아주 아기일 때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몰랐어도 친구들과 자신의 모습이 비교되기 시작할 때 그때는 세상 사는 게 힘들어졌겠죠. 그래서 점점 세상과 담을 쌓는 거예요. 친구 안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 안 만나는 거예요. 학교 안 가는 거예요. 부모가 학교 보내는 것 자체를 포기할 정도로 아이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17살이 되었어요. 그 부모가 다니는 교회의 전도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좀 설득하고 잘 좀 얘기를 해서 어떤 그 개신교 수도원에 지금 무슨 영성 집회 같은 걸 하는데 거기 가봤으면 좋겠다. 아주 좋은 말로 잘 설득해서 거기에 가기로 그렇게 이제 결심을 크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첫 시간인데 우리 강사님께서 목사님이시겠죠? 자기가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이 수련회 중에 수양회 중에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지금 첫 시간인데 오늘은 시간을 한 30분쯤 드릴 테니까 다 밖에 나가셔서 여기 기도원에 뭐 산도 좋고 지금 나무도 좋고 참 자연환경 좋으니까 가서 어디든지 자리를 틀고 앉아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아라. 그리고 30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자. 이렇게 이제 시간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 다 나갔겠죠. 그러면서 좋은 곳에 다 자리를 차지해서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사람들의 눈에 띄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말을 걸까 봐도 싫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이 어딘가 쭉 찾다 보니까 좋은 곳은 다 빼고 저쪽 쓰레기장 옆에, 거기는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거기 가서 쓰레기통 옆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쭈그리고 앉아서 쓰레기통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는 이 수도원에 와서도 쓰레기통이구나. 쓰레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막 마음이 이제 안 좋은 거죠. 근데 그때 마침 그 동네의 어떤 소년이었나 봐요. 와서 자기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지더래요. 태어나서 그런 모습을 이 소녀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서 물었어요. 그걸 왜 뒤지냐고, 쓰레기통을 왜 뒤지냐고 하니까 그 소년이 이 쓰레기통에 캔과 종이를 가져가면 이게 돈이 된다고. 이게 돈이 되는데 이 돈으로 지금 우리 집에 편찮으신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고 있는데 그분들 약값할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이 소녀에게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아,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도 돈이 되는구나. 쓸모가 있구나.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편찮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약값 정도의 값어치는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강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이 그 소녀가 변화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양로원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냥 약값 같은 인생으로 사는 것, 그 일을 하면서 그의 삶이 조금씩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셨어요.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건강하고 젊고 또 씩씩하고 그런 사람에게만 소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좀 돈이 없더라도, 지위가 낮더라도, 건강치 못하더라도, 조금 성격이 내성적이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똑같이 귀한 소명을 주셨어요. 그 소명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의 18절, 19절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소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내 안에서 또 내 주변에서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이자 아프리카 횡단의 탐험가로 아주 유명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때까지 죽지 않는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는 이 말을 여러 번 들려드렸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오래 살고 싶으면 사명 가지고 살아라. 이런 뜻일까? 병에서 낫고 싶으면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 붙들고 살아라. 이런 뜻일까? 네, 저는 그렇게도 받아들여요. 제 스스로도 그렇게 저는 믿고 있어요. 나에게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질병에 있어도 그 사명 완수할 때까지 나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지만 그 말의 원뜻, 그 말의 더 깊은 의미는 또 다른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소명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는 뜻 같습니다. 돈이 많다고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었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 증명해요. 또 많은 연구들이 증명을 합니다. 그러나 소명을 위해서 살면 언제나 우리의 삶은 의미로 충만한 정말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소명은 우리 삶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평안하게 만들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좀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가톨릭 신부님이지만 우리 개신교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있고, 그분이 책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쓴 책은 우리 많은 우리 개신교인들도 읽는 그런 분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님이시죠. 그분이 인생의 전성기에
어떤 소명을 새롭게 받았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을 좀 뭉클하게 합니다. 프랑스에 라르시 공동체라는 곳이 있어요. 정신지체 아들을 모아놓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느 날 그 공동체의 지도자 한 사람이 예일대학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예일대학의 교수였던 이 헨리 나우엔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엔에게 자기들의 공동체를 소개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헨리 나우엔은 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어떤 그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편지가 왔는데 그 라르시 공동체의 장 바니에라는 분,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지금은 그분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라르시 공동체에서 정신지체아들의 수양회가 열리는데 거기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 편지를 딱 받고 드는 생각은 나를 강사로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수락을 하고 가봤더니 그 수양회는 침묵 수양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참여하라고 부른 거지 자기를 강사로 부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3일 동안 그 정신지체 아들을 같이 씻기고 밥 먹이고 수행해서 도와주고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요. 기도할 일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3일의 시간을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때의 기억이 마음속에 계속 남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 공동체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교수님이 수양회에 함께 있어서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이런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이 편지를 받은 시점이 어떤 때였냐면요. 그분이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분은 하버드에서 다시 교수직으로 불려갔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은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자마자였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였어요. 그러니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하버드 교수로 있으면서 세상에 훨씬 더 좋은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 가운데 그 편지가 걸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정신지체와 공동체의 지도자로 부르신다. 이 부담이 자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수록 이것이 주님의 강렬한 부르심임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985년 가을에 하버드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 인근에 있는 데이 브레이크 커뮤니티, 지금은 꽤 유명해진 커뮤니티지만 그때는 그 지역의 정신지체아들을 위해서 새롭게 생긴 그러한 커뮤니티였습니다. 거기에 지도자로 이제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는 그 당시 얼마나 대단한 공동체였는가? 갔더니 정신지체아들이 딱 6명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도자도 아니죠. 사실 그냥 선생님 같은 거로 간 거였습니다. 6명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는 하버드의 교수직이라는 그 명예를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일기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이것은 희생이고 이것은 지금까지의 삶을 뒤엎는 나의 새로운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가? 이상한 이 마음의 평안이, 이 놀라운 평안이여, 자유여, 자유여. 그분은 그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유언을 남기죠. 나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부르심대로 살고 계십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부르심대로 살면 삶이 충만해지고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늘 마음에 큰 공허함을 느낍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부르시는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오겠죠. 바로 그 시간에 나는 참 행복했다 라고 고백하고 싶다면 행복을 쫓지 말고 우리는 소명을 쫓으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올 한 해는 주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